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지를 생각해 봤더니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도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고 나와도 감사합니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과연 내가 정말 감사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그냥 예의상 인사치레로 하는 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늘 되풀이합니다. 올 한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건강에 감사하고 가정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감사도 가볍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면서 하는 감사처럼 형식적인 인사는 아닐까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한 권의 책을 읽다가 인상 깊은 구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으면 감사보다는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같은 선물을 받으면 눈물이 날 만큼 감격한다. 차이는 선물이 아니라 관계다.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무엇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가 진심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행복한 교회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관계 속에서 진짜 감사가 피어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을 처음 읽으면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우리도 올 한 해 잘 되었으니 감사하자. 하지만 이 본문은 단순한 수확 감사가 아닙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기업으로 주시는 땅입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정복전쟁에서 승리해서 쟁취한 땅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할라인데 이것은 단순히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증명하는 땅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루신 땅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거둔 첫 열매는 단순히 올해 농사가 잘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여기서 만물,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레슈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처음 익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당신이 내 삶의 첫 번째입니다. 최고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남은 것을 드립니까? 아니면 최고의 것을 드립니까? 시간의 첫 열매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한 시간을 다 쓰고 남은 시간을 드리십니까? 물질의 첫 열매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처음 것,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5절부터입니다. 제사장에게 광주리를 전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이 5절부터 10절을 보면 지금 감사제를 드리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야기, 그곳에서 노예가 되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야기,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이른 이야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감사하면서 반복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단순하게 하나님 올해 농사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바로 기억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단순히 올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은혜임을 나는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은 기억을 준 사람들, 그 좋은 기억을 잊어버리고 순간에 잘못된 기억들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종종 목회 일기를 작성하는데 이제 가끔 제 목회 일기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 목회 일기를 다시 이제 펼쳐봤더니 이 몇 년 전에 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응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또 응답받았다는 사실조차 까먹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할 때마다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우리 조상이 방랑자였다는 것, 우리가 노예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역사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모든 순간을 기억할 때 비로소 지금 손에 들린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의 감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 작은 것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진심 어린 감사를 합니까? 뭔가 큰 일이 해결됐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승진했을 때, 병이 나았을 때, 그때는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일상의 작은 것들도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차려준 밥 한 끼 얼마나 고맙습니까? 별것 아닌 음식이어도 눈물 날 만큼 맛있게 느껴집니다. 왜요? 관계 때문이죠. 그 음식 속에 담긴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오늘 숨을 쉬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해서 감사할 것도 없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모두 감사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과정도 감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았던 기억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서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혔습니다. 방랑했던 시간, 노예였던 시간, 학대받았던 시간, 이런 건 결코 행복한 기억이 아니죠. 하지만 그들은 이 시간들까지도 함께 고백합니다. 왜요?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감사하겠다. 이 시험만 끝나면 감사하겠다. 이 아픔만 지나가면 감사하겠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만 보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다릅니다. 과정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순간도 우리에게 감사입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진짜 감사는 혼자 간직하지 못합니다. 나누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나그네죠.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제를 드릴 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진짜 감사는 자기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받은 감사는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이웃에게도 알려주고 나누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백일떡, 돌떡 이런 거 나누는 것도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진심 어린 마음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강조했던 것은 관계성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싶어집니다. 우리의 감사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내가 잘 되어서 감사하다. 내 가정이 평안해서 감사하다. 물론 이것도 너무나 훌륭한 감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깊은 신앙으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주제로 달려왔습니다. 링크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이름을 알아가고 또 지금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죠. 또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도 회복해 가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올 한 해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가? 1년 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는가?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면, 잘 모르시겠다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올해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작은 일에도 숨쉬듯 감사하고 있나? 과정 속에서 감사하고 있나? 나의 감사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되셨습니까?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습니까? 힘들 때, 예배 중에,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아니면 일상의 어떤 순간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오신 발자취들을 돌아보고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 속에서 진짜 감사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지체들과 나누십시오. 오늘 예배가 끝나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순간에 서로에게 한번 넌지시 물어보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때는 언제신가요? 그리고 함께 감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감사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